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하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늘 어느 때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 선지자의 자리가 위태로운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도 그 타락한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들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야사냐와 블라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5명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바로 전에 보았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의 그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마지막 해당하는 내용의 사람들 기억나실 겁니다.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돌아서서 태양을 숭배하더라, 이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25명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면서 동시에 종교성을 굉장히 많이 띠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샤냐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블라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장관이나 국회의원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상당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도리어 자기의 악한 꾀를 쫓아서 이 성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구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린 그 피가 너무나 많아서 그 성읍 안에 시체가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쳤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던 것이 있었는데 칼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칼로 망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읍을 가마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라, 우리 다 죽은 자라 마찬가지다. 그렇게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피 흘리게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의 율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앞장서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이제 그 성읍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다른 곳에서 너희를 칼로 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주장하던 그 내용들을 이제 반하여 그들이 주장해왔던 그러한 가치관과 또 생각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향한 예언이 성취되게 하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한 부탁을 하면서 그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너희는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유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의 악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 나라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처럼 그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그 지도자들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에스겔처럼 정말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잘못된 지도자들, 악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버린 후에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 성을 피해 도가니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악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예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제목을 적는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가운데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 기도는 꼭 필요한 기도이긴 한데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나라는 책망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사회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악한 일들 가운데 피해자가 됐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야사냐와 블라다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지금도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국민들의 수준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믿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 향하여서 외치는 에스겔의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던 다윗에게 나단이 그 다윗의 잘못을 책망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나단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지혜롭게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 가운데 왕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당신이 바로 당신이 지금 그렇게 용납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이라는 오늘 이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의 타락한 지도자의 이름 야사냐와 블라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그들의 악한 뜻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칼을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악을 행하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였어요. 그때 다윗은 오늘 이 에스겔이 보았던 지도자들처럼 얼마든지 그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그 나단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나단처럼 그 예언의 결과로
축복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떠나 있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사명이 오늘 그 에스겔의 사명처럼 교회가 그 모습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또 하나의 야샤냐와 불라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성의 그 심판을 받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한 절을 더 읽지 않았는데 13절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다음 절을 보면 불리하다가 죽습니다. 언제 죽냐 하면 이 에스겔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언하지 않았겠어요? 당신들이 지금 잘못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불리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것을 아까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만약에 표현한다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단을 죽이려고 했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야사냐와 불야다에게 예언할 때, 그 예언할 때 불야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불야다가 죽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남은 자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지도자에 대해서 그것을 책망하고 우리가 분노하여서 그를 넘어뜨리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가운데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범죄한 형제를 위한 성도의 책임이 뭐냐 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 분노의 칼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분노의 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선지자를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기에 충분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이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오늘 에스겔의 예언처럼 오늘 그 에스겔이 불리하다가 죽은 것을 보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잘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찌 보면 이 무너져가는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국가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거예요. 선지자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시대를 지키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